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라.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2008년 2월 10일 우리나라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으셨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큰 사건 속에서도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았던 숭례문이 이 불길 속에 사라져버린 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장으로 있었던 유홍준 교수는 숭례문 화재 사건을 보면서 숭례문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오버랩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 문화유산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 왔다 할지라도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 시절에 자신이 문화재청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죽고 난 다음에도 기록에 남을 것이라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숭례문이 소실되었을 때 인터넷에 올라왔던 추모 기사를 보게 되면 불타버린 숭례문 지몬미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불타버린 숭례문 지몬미. 당시 이 지몬미라는 표현은 신세대적인 추모 방식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되었고 인터넷 신조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몬미가 무슨 말입니까?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그 후로는 SNS나 방송에서 가까운 친구나 소중한 사람이 굴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지몬미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지몬미의 상황이 자주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켜주고 싶지만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죠. 내가 분명 지켜주고 싶은데 몰라서 지켜주지 못할 때도 있고 지켜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지켜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벼랑 끝의 상황으로 내몰린 사도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33절의 기록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게 되면서 다시 공회에 붙잡혀 서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의 신문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는 이 사도들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의 중재로 사도들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34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아멘.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가말리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의 흐름만을 보게 되면 그래도 위기에 처한 사도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말리엘은 여느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적이고 더 형식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살려주셨던 것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가말리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건은 사도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어준 가말리엘을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뼛속까지 완전한 바리새인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사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치 구세주처럼 등장한 가말리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자, 공회 앞에 선 사도들에게 갑작스러운 가말리엘의 등장은 가장 완벽한 구원 투수가 등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구원 투수가 등장하는 타이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기고 있는 점수를 지키기 위할 때 구원 투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등판해서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구원 투수가 등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있던 경기를 잘 지키는 구원 투수도 뛰어난 투수이지만 위기의 상황을 실점 없이 막아내는 투수가 정말 뛰어난 구원 투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가말리엘은 비록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상대편이기는 했지만 가장 뛰어난 구원투수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의 등장으로 사도들이 죽지 않고 노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3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율법으로나 지식으로나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장이었던 가말리엘이 갑자기 등장해서 사도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나서서 사도들을 풀어주기 위한 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의 입지가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말리엘에게 이익이 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살려준다고 해서 가말리엘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들을 살려주면 오히려 백성들의 원성을 또 사게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입장에서는 큰 위험을 무릅쓴 모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이 이렇게 모험을 할 만한 이유나 명분이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어떤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인이 사도들을 놓아주는 일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율법 교사가 사도들을 놓아주는 일에 앞서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도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도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상황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바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도 사도들을 지켜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사도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아니라 또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도 그 사도들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란 때로는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지켜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지켜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예상대로 일하시기보다 그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저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다면, 내 예상을 뛰어넘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는 그 방식과 방법만큼은 여러분의 생각의 바운더리 안에 가둬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강요하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일터도 역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단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집행유예라고 하는 법정 용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집행유예라는 것은 유죄 판결을 한 뒤에 바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특정 사고 없이 잘 보내게 되면 유죄 판결 효력이 상실되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다시 잘못하게 되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공분을 샀던 사도들은 가말리엘을 통해서 가말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은 풀려난 자유의 몸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것일까요?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렇게 풀려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생명의 위협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41절과 42절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하게 되면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도들의 삶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 다시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상 파악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속된 말로 그들이 미쳐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행동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 있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전과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나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전과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해야 될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었는데 그 사도들을 향해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멀리 도망쳐라, 빨리 달아나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을 남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했던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의 기록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저보고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저보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겪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삶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맞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여러 번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항상 반복되었지만 고난이 반복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도 늘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까지도 챙겨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부모로서 거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녀들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희생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위해 먼저 살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단순히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일하고 수고하며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121편의 말씀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형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답답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지인들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 가족들조차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큼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내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 분이심을 먼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항상 무너지십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도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셨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사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십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한 내가 이제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고 외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외로움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녕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을 때 그 삶이 가장 안전된 삶이며 가장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송탄 어린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목적에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의 모든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배자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다니엘 기도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니엘 기도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제는 분립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내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항상 맴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항상 머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자리에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우리 송탄 오륜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제는 분립되어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립되어져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 성도님들의 가장 합당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분립되어져서 이 지역에 맞는 가장 합당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분립의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기도로 뜨겁게 사모합니다. 기도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하나님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상황 모든 삶의 터전들 내 모든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어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송탄 오륜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내 방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내 예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또다시 지켜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가 또 한번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